그의 은혜의 풍성을 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감사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세례와 입교와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례식에 동참한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하나님 붙드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저희들도 다 주님 안에서 세례받은 자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셔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조건적입니다. 이 감사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조건적이에요. 신학적으로 은혜에 대한 정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자격이 전혀 없는데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었는데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호의가 바로 이제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순수 우리말로 바꾸면 되기 쉬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전히 공짜로, 그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순전히 공짜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다 보면 세상에는 감사의 조건보다 불평의 조건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불의가 가득하고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들 때문에 상대방을 무시하고 일방통행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감사의 조건보다는 불평의 조건이 가득 차요. 이 세상에는 기뻐할 일보다도 슬퍼할 일이 가득 차요. 이 세상에는 고통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신앙은 참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대상을 바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 안 믿고 살았나요? 믿고 살았죠. 근데 믿고 살았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가 많습니다. 돈을 믿고 살고 남편과 아내를 믿고 살고 자식을 믿고 살고 사람을 믿고 살다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낭패를 당하는지 몰라요. 어리석게도 아직도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은 믿음의 대상을 잘못 고를 때가 많아요. 믿어서는 안 된 것을 믿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믿을 만한 분이 없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다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으면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비로소 진짜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100% 순전히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반응, 사람들 향한 반응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말씀을 들었죠. 또 제가 제자훈련마다 계속 가르쳤습니다. 양육훈련 때도 계속 나오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서를 보면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인사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합니다.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부르고 있나 하면 이렇게 불러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는요 딱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을 딱 줄이면 신자예요. 예, 신자, 신실한 사람.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거룩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요? 여러분과 제가 신실합니까? 정말 믿을만합니까? 글쎄요. 제가 보니까 믿을만한 분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룩한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저를 볼 때는 그렇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제가 나를 봐도 믿을만하지 못해요. 오늘 아침에도 잠시 집에 갔다가 뭐가 돌아가는 사이에 딱 누웠는데 제가 졸은 거예요. 잠시 졸은 거예요. 시간이 확 지났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30분 전이에요. 얼마나 불이 나게 왔던지요. 제가 나를 믿지 못해요. 내가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요. 네, 우리 준서는 지난주에 목 수술을 했는데 지금 막 돌아다니네요. 예. 예, 잘 돌아다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고쳤어요. 감사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에게 신실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된 것, 또 신실한 신자가 된 것이 바로 뭐죠? 100%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실한 믿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자마자 축복을 해요. 그 축복이 바로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은혜는 단회적이지 않아요. 은혜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 어느 강사님 말씀하시죠. 은혜는 유통기한이 있다 그랬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은혜는 단회가 아니고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계속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냐면요. 하나님이 끝없이 계속해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존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존재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자격 없고 아무리 내가 보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럼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없이 은혜를 부어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평강이에요. 평강은요 속이 평안함과 동시에 이 샬롬이라 말 속에는 형통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안이 평안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 속이 기쁜 것, 내 속이 기쁘면서 뭐죠? 하나님께서 일을 잘 되게 해주시는 거죠. 이 평강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자마자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했는데 이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잘 할 줄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엎드릴 때마다 내가 생각나는 사람에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어느 집에 딱 가면 하나님 이 집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이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축복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평안을 비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두 가지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로는요. 창조의 은혜입니다. 창조의 은혜.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셔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사역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뽐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나타내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누굴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기보다는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셨는데 빛을 만드시고, 이렇게 빛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죠? 그리고 육지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공중에는 새로 채우시고, 땅에는 초목으로 채우시고, 짐승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어요.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이단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닮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닮았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다 못 닮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그분은 영원합니다. 그분은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그분은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죽었다 깨나도 이거 못 닮아가요.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그리고 뭐죠? 뭘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과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도 영이세요. 우리 안에 영적인,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게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해요. 아무리 고양이가 영적인 동물처럼 보여도요, 하나님과 교통을 못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교통하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은요. 사람들하고 사는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셔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저 하늘 내 거예요. 할렐루야. 저 별들 내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 내 거예요. 내 거. 여러분,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고 뭐죠? 여러분, 그런 분 봤어요. 그런 분 봤어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곳에 별장을 지어놓고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요, 관리하는 것이 힘드니까, 요 길 건너편에 계시는 가게 주인이신데요, 관리하는 것이 힘드니까 이웃 사람들이 그분들이 평생을 다해서 가꾸어 놨던 그 나무, 그다음에 돌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처가, 그러니까 이 사위가요, 거기 갈 때마다 거기라도 누가 가져가니까 자꾸 갖고 와서 이 가게를 꾸며놨어요. 길 건너편에 가게를 꾸며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렇게 화려하게 해놓고 살 필요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관리할 사람이 없다. 관리할 사람이. 별장을 갖고 있지만 관리할 사람이 없고 나니까 아무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 감사하면서 누리는 자가 바로 자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을 주셨어요. 이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셨군요, 전리회 주셨군요, 보고 즐거워하고 탄성을 지르고 찬양하면 거기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베푸신 가장 큰 은혜,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창조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펼치면 이 창조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막 터집니다. 그래서 많이 안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보면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데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는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천국이 열리면 첫 번째 찬양이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찬양합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요. 오늘 에베소서에 주는 두 번째 은혜는, 첫 번째 은혜는 창세전혜라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두 번째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손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 들으셨죠? 1장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4절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택하셨다는 말은 chose입니다. choose, select. 예. 영어에 보면 choose, select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셨다. 언제 선택하셨어요? 영원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어떻게 예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여기 보시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요, 우리를 먼저 예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선택하셨어요. 예정이란 말은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범죄한 인류를 찾아오셔서 주셨던 약속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첫 번째 복음이에요. 오리지널 가스펠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뭐냐 하면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면 그 여자의 후손이 뭐죠?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빼앗겼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요 우리를 구원하실 큰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계획입니다.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게 예정입니다. 예정. 그리고 그 예정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함시켰어요. 그게 바로 뭐죠? 선택이에요. 따라하실까요? 나는 예정을 입고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어느 날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어떤 모형으로 앉아있든지 간에요,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왜? 예정하셨고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1장 7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1장 7절에. 우리가 1장 7절을 다니엘 기도 때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주영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1장 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 피 이야기하면 좀 징그러워요. 피 이야기하면 징그러워요. 여러분, 피 흘리는 현장은 눈을 뜨고 못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요. 도살장에만 가봐요. 옛날에 구포시장에 갔더니 길바닥이 있잖아요. 그냥 바닥이 그냥 피 위로 걸어가야 돼요. 제가 무슨 고기를 사러 가면 거기 가면 싸거든요. 감당을 못해요, 저희들이.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충격입니다, 여러분. 충격.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셨어요. 모든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속량. 우리가 아무 쓸모없는 노예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 시장에 팔려나온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샀어요. 값 주고 싸더니 있잖아요.
집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집에 데려가서 모욕하고, 모욕시키고, 옷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발에 신발도 신기고, 그리고 성대한 잔치를 여시더니요, 성대한 잔치를 여시더니 노예로 팔려갔는데, 성대한 잔치를 여시더니 중대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오늘부터 노예가 아니다. 내가 너의 모든 인생에,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친구다. 이제부터 너는 내 형제다.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량받고 제사함 받으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오는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거기 바로 뭐냐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 생애를 이끄시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물려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 받고 어렵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누가 이루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다 이루었다, 큰 소리를 외치면서 그 다 이루었단 말은 뭐죠?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꼭 기억하세요. 나의 모든 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갚아버렸어요. 정죄할 게 없어요. 비난할 게 없어요. 우리는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미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 볼 때 뭘 보면 되겠습니까? 야, 하나님 은혜가 크구나. 저런 사람도 받아주네.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세요. 공격하지 마시고. 내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 나를 볼 때 있잖아요. 야,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고도 목사냐? 그렇게 비난하지 마시고요. 야, 이렇게 형편없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 은혜가 크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겠어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 14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은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거예요. 인을 쳤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수미 집사님이 지금 굉장히 힘드신데요. 지난 주간에 어저께죠? 어저께 사랑하는 언니가, 알고 지낸 언니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좀 이상해서 저녁에 갔어요. 저녁에 그 집에 가서 잤어요. 그래서 밤을 꼬박 새우면서 새벽 5시까지 꼬박 새우면서 지켰어요. 그 언니를 지켰어요. 그런데 깜빡 조는 사이에 5시에서 6시 사이에 구청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어야 되는데,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지냈냐? 말씀 읽고 기도하고 큐티를 나누고 아멘하고 했대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믿어 아멘하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은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위로는 이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군. 여러분, 영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와닿습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서 영원 전에 예수 믿기 구원받기로 계획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날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얼마나 거리가 먼지 몰라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루살렘 가보신 분 몇 분 계세요? 성지순례 가본 지 몇 분이나 되네요. 예? 목사들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지순례 못한 사람 수두룩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거리가요, 얼마나 먼지 몰라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언덕은요, 우리하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우리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구원의 갈보리의 사건이 오늘 내 사건이 된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성령께서 인을 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듣고 아멘 하면, 말씀 듣고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세상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 하늘을 보고 별을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겁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너무 쉽죠? 근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 가족들은 예정하고 선택한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보면서 저 인간 아무리 반대해도, 저 사람이 아무리 핍박해도 반드시 예수 믿을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거야. 왜? 하나님 예정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사역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갚아버리셨습니다. 완벽하게 남김없이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이미 지불하신 거예요.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성령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원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청주 성도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끝없이 계속해서 구원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리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오늘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다. 이 진짜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 세상에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해주신 놀라운 창조의 일, 하나님 내게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기억하면서 매일 감사하면서 매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1절만 하겠습니다. 1절. 우리 성찬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